한 번쯤은 아플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아프지를 않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살아서 그런가요? 몸살을 한번 알아도 크게 알아야 되는데 잘 넘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슬슬 이제 기력이 쇠하여지는지 몸살기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 같은데 실상 보면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해요. 뭔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음을 느낀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우리가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경험을 해도 거기서 대해서 예민한 감각이 없으면은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좋은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분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는 꼬락서리를 보니 내가 이 인간들을 내가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으며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택했는지 후회가 된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노릇을 종포로 400년 동안 하다가 나온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강론할 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을 섬기겠고 그 후에는 내가 그 나라를 진치할지니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요.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였던 그 바로가 굴복하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왔으면서도 자기네들이 겪었던 그 은혜 사건들의 소스,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기적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기적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러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렇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왜 불안해한다고요? 거기까지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을 보고 불안해한다.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들이 어떻게 갑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뭐 송아지한테 절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부인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낸 신은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엊그저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살아나온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통하여 그쵸? 애굽의 추격군을 피해서 이렇게 넘어온 그 사실들을 경험한 지 며칠 됐다고 말이죠.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가 이 말입니다. 저는 뭘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너무 심각할 정도였어요. 그 예를 두 가지 들면은 우리 큰 아이 약혼식 때 어떤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주례를 부탁해. 그러니까 먼저 주례를 부탁받은 사람이 그 약혼식 전날 어딜 갔다 오다가 같은 차에 타고 있는데 내일 어디로 가면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요번에는 그 가까운 이 교회 식구들만 이렇게 초청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미안해요. 아니 농담하지 마. 아니 진짜 미안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아니 내가 내일 약혼식 주례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약혼식 주례를 부탁했나. 아주 뭐 빡빡 우기는 거죠.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요. 나중에 한 달쯤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탁을 했어요. 까맣게.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정혜순이라고 하는 분이 교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집을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좀 오래되고 했으니까 이제 좀 세례도 받고 이제 교인 노릇을 좀 제대로 이제 좀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뭐 틀린 얘기 했으니까 좀 이제 좀 교인 노릇 좀 하라는데 뭘 그렇게 그랬더니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한 달만 지났어도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지난 주일날 내가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환장하겠습니다. 저도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력의 한계가 바로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며칠도 안 돼서 그 은혜의 기적의 그 원천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고 계십니다.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어요. 거기에 공식적인 이런 칼럼의 그 이름까지 제가 다 몇 사람을 썼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무런 삶의 기반과 어떤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그저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줬던 분이에요. 이분들은 나한테 뭔가 그렇게 크게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나한테 도왔던 그 도움은요, 그때 내 입장에서는 어떤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줬던 사람이에요. 이름이에요. 미국에 와서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쌀이 떨어졌을 때 누구한테 가서 쌀을 구워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그때 쌀을 메고 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코스코에서 쌀 두 가마가 아니고 두 봉다리 이렇게 사줘. 쌀 딱 떨어진 그날, 응? 또 왔다 간 다음에 보면 돈이 몇백 불씩 이렇게 늘 이렇게 방석 밑에 이렇게 깔려 있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나를 이끌어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이 지역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깔아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작아 보이지만 저에게는 그렇죠.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20년 전의 일이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그 고마움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오래전에 40년, 50년 전에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거의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돼요. 내가 그분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100배, 1000배를 꼭 갚아줘야 된다라고 늘 결심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을 자기네들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도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그치 자기네들의 불안을 채워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그치 사람들은 계속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형태를 보면서 늘 불안해하는 것은 그렇지,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이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동기가 되는데, 문제는 그 특별한 경험이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그저 평상시 그저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계속 불안해. 내가 예수를 이거 믿는 거 맞는가?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일상화된 삶의 그 자기 모습을 혹시 나태해진 것이 아닌가? 게으러진 것이 아닌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해요.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큰 기적의 경험해도 담당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상당히 담당합니다. 이거 어려운가 보다. 그거 넘어가야 되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희노애락의 표현이 상당히 적어요. 이 폭이 적단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 기적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 커서 그런가?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어떤 인식이, 경험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아무런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동기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어리버리한 지도자의 무기력함, 그 무능함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그렇죠. 이 불안해했던 상황들이 이제 큰 범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리버리한 지도자 아론이라고 하는, 그치? 모세의 형이잖아요. 이 어리버리하잖아요. 어리버리하니까 그치?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것에 시리에 영합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분별해 주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있지. 모세에 대한 신뢰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 아론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래요. 아니 뭐 우리가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아론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또 물어봅니다. 아론한테.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범죄케 했느냐? 그랬더니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도 나한테 와서 눈을 부릅뜨고 윽박질러서 그냥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 같지만은 민주주의는요, 잘못하면 광기로, 집단적 광기로 흘러갈 수도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도자는 이제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아주 냉정해야 돼요. 감정도,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도 풍부하게 깔고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집단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한테 더 필요한 덕목은 냉정함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정확히 보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 제시를 해야 됩니다. 삶의 바른 방향 제시. 거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다가 한 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는 가장 큰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제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말고. 왜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잘못되면은 여러분들을 다 그렇죠. 같이 절망과 타락의 나락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제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권위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주장한 적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 사례를 얼마 달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대우를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앞에서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큰 권위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왜요? 이건 저에게 주신 본질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안 하면은 내가 목사로서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덕목을 결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욱박질르니까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타협해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범죄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확인할 때도 아론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지도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보지 못하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백성들은 지도자 없음에 흔들렸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 휘둘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같이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과거로 다시 회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늘 똑같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끓는 가마솥 속에 있었던 고기가 먹고 싶다. 파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우리는 왜 맨날 맛없는 이 만나만 이렇게 먹어야 되냐.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애써서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농사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밀가루를 날마다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기를 주신다. 이가 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향하여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없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더 감사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 80, 이렇게 70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묘한 게 있는 거요. 사람을 믿지 않는 거. 왜 그럴까? 더 은혜 생활을 많이 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더 어떤 여유와 그런 풍성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을까? 근데 제가 요즘 깨달아요. 그분들도 그랬었겠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로 그제 사람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격하고 하는 일보다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쪽의 느낌을 가질 때가 상당히 훨씬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정도 쉽게 주지 못하고 이거 이렇게 정 줬다가 이것도 이것도 줬다 이거 오히려 이거 잘못 결과가 생기는 일은 아닐까라는 그런 그 생각들도 하게 되고 늘 멈칫하게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이죠. 하긴 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죽고 싶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 충동을 2번 느꼈는데 그 충동을 2번 느끼게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던 교인들 때문에 나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2번 한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목사. 어? 뭐 이거 누가 옳다 그러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그런 경험들.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겠다. 모세의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넌 지금 여기서 나하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그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해방돼서 나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는 꼬라지가 도저히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제의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시겠다고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유 한 가지 내볼까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그래 이 백성들 이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십시오. 이거 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많은 인원들을 이 광야까지 죽이려고 끌고 왔냐? 그 조롱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할 때인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조롱받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의 약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점. 홍도와 집사님의 약점. 그건 뭘까요? 아들을 더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그 부모가 가져야 될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게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제대로 교육 못 시키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객관적이 되지 못해가지고. 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시되 징그럽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맨날 너희들 그렇지 말 안 들으면 이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뒤꿈치까지 하나도 성한 데가 없이 두들겨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날마다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 인생들을 갖다가 진멸시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좀 당당하게 하셔야 될 이유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점을 딱 풀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뭐 잘못하고 용서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보통 거기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더 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고개를 드는 거예요. 만일 용서 안 하면 나 더 개판칠 거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지금 못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똥배짱을 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똥배짱이죠. 옛날에 읽은 책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하도 때리니까 또 이제 또 아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또 때리겠다고 쫓아가니까 아들이 딱 가다가 갑자기 딱 서가지고 뒤로 돌더니 말이죠. 금을 딱 긋더래요. 금을 딱 긋더니 이 금을 넘어오면 내 자식이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금을 못 넘어갔답니다. 그 금을 건너가면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이 되버려요. 우리들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뭐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참 이제 그 당당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도 없으니까 세상 앞에서도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어? 그 당당함이 뭡니까? 어쩔 건데? 죽이려고? 아버지 대 끊어져요. 나 죽이면 못 죽입니다. 절대. 그렇죠? 아무리 죽일 죄를 졌어도 못 죽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더 하시죠? 더 하셔요. 못 죽입니다. 마음 놓고 살아. 근데 나중에 터지는 걸 책임 안 져. 매 맞는 거. 내가 매를 맞는 거하고 죽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매는 맞을 수 있지만 죽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때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얻어맞기는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지옥에 못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거 물고 늘어지세요. 그거 물고 늘어지시면 예수 믿는 거 되게 재밌는데 말이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괜히 그 하지도 못할 일을 하신다고 얘기했다가 괜히 민망한 꼴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말 취소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가 살아온 이때까지의 80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곧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절 한 기절 외웠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생긴 그 경험의 결과로서 우리의 올곧은 신앙의 모습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삭을 걸고 넘어집니다. 야곱을 걸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거 잊어버리셨습니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거 잊어버렸습니까? 400년 동안 지나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분명하게 그렇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도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룬다라는 그 큰 주제로 29번째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29번째 강론의 제목은 그겁니다. 눈을 뜨는, 눈을 뜨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기대 이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동기들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욕심에 갇혀 있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우리들에게 올 닥칠 환난과 위험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우리가 정말로 힘든 그 곤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의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이거를 보지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까지도 오늘 이제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떠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더욱이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일에 있어서 그 같은 동력자된 우리의 동반자된 이 사람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오. 아론의 실패, 참된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과 타협을 한 것이 나중에 40년 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회고합니다. 그 회고하는 내용이 신명기죠. 신명기를 통해서 너네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사는 법을 너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고 쭉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운 후에 이 모세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스가 산을 향하여 혼자 떠납니다. 외롭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롭게, 쓸쓸히 그의 생에, 그렇지? 120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 입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시점에서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가나안을 외면하고 비스가 산으로 갑니다. 버림받은 것 같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쓸쓸함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 쓸쓸함을 택해서 가는 미국에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제 편리한 대로 쉬운 길을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고 그것이 제 인생이었다면 앞으로 제 인생은 절대로 힘들다 해서 이거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힘들다고 해서 잔머리 굴려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 지켜 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왜냐? 힘들고 어렵다고 피해간다면 그건 기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피해간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기를 포기해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그 모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